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7번째 시간 선지자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제가 하나 붙어 있죠. 악의 문제.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왜 악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심판을 안 하시고 그들을 놔두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제가 지도를 하나, 지도 같지는 않죠. 그러나 이게 지도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52장까지 쭉 가기 전에 2장부터 25장 사이에 예레미야가 하는 12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장별로 본다기보다 제가 여러 가지 주제별로다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그 중에 또 한 시간이에요. 25장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예레미야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 뒤에 다시 또 미래의 약속과 회복의 약속 또 나라의 멸망 또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들과 맨 마지막 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나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여기쯤 와 있다. 예레미야 강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이 길면 이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죄악으로 번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해서 너희들 이제 혼난다,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죠. 또 그러면서 또 뭘 보게 되냐면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참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 모두 다 악하면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악하면은 이렇게 심판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 좀 덜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죄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약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 올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이랬어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뭐 쉽게 사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악을 제거해 버리면 다 깨끗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악인들은 이렇게 잘 없어지지가 않는가? 바퀴벌레 비슷하잖아요. 어디 있는지 자꾸 이렇게 나와요. 계속. 악인들은 그렇게 죽는 것 같은데 자꾸 나와요. 제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영화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007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제임스 본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첩보 영화 같은 걸 하는데 초기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007 영화에서 악당은 대부분 소련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이렇게 망했어요.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엄청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악당으로 삼을까? 그러다가 한때 북한도 등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찾아낸 애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랍의 테러리스트들, 무슬림 뭐 이런 애들도 찾아내기도 하고 뭐 무정부주의자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온갖 악당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악당은 매번 영화 때마다 주인공이 다 죽이는데 다음 편엔 또 악당이 나타날까? 끊임없이 뽑아도 계속 나오는 잡초나 쑥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 무슨 까닭이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에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을 이렇게 보실 수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 악한 애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또 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죠? 이제 아직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그죠?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언제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 성경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게다가 이런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긴 하는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같이 왜 악인의 형통하는 걸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도 살 수가 있고 저렇게 잘 산다면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뭐 갑자기 어디서 100억을 벌었다. 100억이 뭐예요? 단돈 100만 원을 어디서 뭐 이런 방법을 써서 돈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편법을 써서 뭘 했다 그래도 참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걸리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남들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바뀔 때 혹은 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될 때마다 보면 참 당황스러워요. 뭐 저희는 그런 거 참 꺼려하지 않습니까? 뭐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뭐 위장 전입 이런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예. 뭐 부동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러고 쭉 살아왔는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양반들은 어디서 그런 걸 알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야 사람들 저런 사람들도 장관이 되고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 되고 뭐 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저걸 꼭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이런 유혹의 하나의 선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악이 번성하면은 이게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구절에도 나오지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악이 번성하면요, 여러분들 환경에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함이라. 이게 요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 뭐 지구 온난화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는 끄떡없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폐수 갖다 버리고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나 죽을 때까지는 뭐 별일 없을 거다 이런 거죠. 네. 요즘은 참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물고기들 이렇게 생선 같은 데 보면요. 살 속에 플라스틱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예. 여러분들 그래서 참치 같은 거 그 캔 있죠. 일주일에 한 캔 이상 먹지 말래요. 중금속 이런 거 많아서 특히 임신부 같은 사람들은 몸에서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음식도 가려 먹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개울가에 있는 쑥이나 이런 거 막 해서 드시면 안 된대요. 왜냐? 이 개울가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 한번 오고 그러면 온갖 쓰레기들이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 토양에 다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데서 자란 풀들이라 이렇게 채소 재배하는 곳에서 이렇게 재배한 거랑 이런 데서 막 자란 거 야생이니까 더 좋다고 막 드시는 거 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2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이 세상에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뭐 이렇게 전쟁 나가지고 이게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폭탄 맞은 이런 건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이고 큰 악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저는 이렇게 저 사람이 무슨 좀비처럼 저러고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저게 마약 중독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서 좀비처럼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약간 좀 도시들 중에 도시에 가면은 이런 우범지대 같은 데가 있어요. 예, 미국이 뭐 다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거기는 정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길에 저런 사람들 이렇게 저 이상한 자세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 다 마약 중독 때문에 그렇대요. 마약이 얼마나 가격이 싼지 그리고 마약을 일부러 막 나눠준대요. 공짜로 해보라고.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저거 정말 못 끊는데요. 저 벗어나는 게 진짜 1000명에 1명꼴이나 될까. 한번 저 중독이 되어서 맛을 알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 뭐 사람들끼리 뭐 싸우고 때리고 무슨 왕따 시키고 이런 고통들이 세계에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개인들이 갖는 고통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고통이죠. 저 옆에 있는 저 하얀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저 북극곰이에요. 근데 곰이 빼싹 말랐죠. 못 먹어서. 제가 얼음이 얼어야지 제가 이제 저 얼음판을 위로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알래스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 저 북극곰들이나 짐승들이 민가를 그렇게 온대요. 알래스카 같은 데 와서 쓰레기통 뒤지고 굶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다 인간이 만드는 큰 문제들이죠. 이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걸 다루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는가? 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무엇 하나 이렇게 완전한 설명은 없어요. 그 여러 설명들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설명이 이 비존재, 부재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을 가리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가 그림자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곧 악이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죠? 또 뭐 어떤 부족한 것, 혼돈이나 공허나 뭐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냐?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은 그죠? 이렇게 무한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영혼의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방법을 쓰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르냐? 율법을 어기고 내 방법 쓰는 걸 뭐라 부르냐? 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원래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안 따르고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르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되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지향하는 걸 보면 사실은 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들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욕구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건 이제 좀 극한 상황까지 간 사람들 얘기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구가 있다고요. 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거죠. 기쁨을 얻고 우리의 유한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 방법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들을 써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죄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악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악과 죄라는 건 사실 닭하고 달걀하고 비슷해가지고 뭐가 뭐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악과 죄는 이렇게 순환해요, 순환해. 점점 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작은 악이 작은 죄를 만들었다가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악이 더 커지고 그 더 큰 악의 속성이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더 큰 악의 경향성이 만들어지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는 이런 반복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다뤄볼 때 항상 개인적인 것과 이 구조적인 것,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냥 어렵게 말하기 싫어서 제가 그냥 예를 딱 썼습니다. 개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술 먹고 운전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죄겠죠. 개인이 가진 그 악한 법을 어긴 성향이니까. 근데 그 사회가 만약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을 세게 안 매기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용서해주고, 두 번 했는데 그냥 벌금도 한 10,000원 내라고 그러고, 3번 했는데 그러고, 4번 했는데도 넘어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겁을 안 내겠죠. 음주운전에 대한 겁을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악도 있지만 이 후자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벌이 없다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은 어디서도 많이 볼 수 있냐면 사회에 있는 계급이나 계층, 뭐 경제 체계, 예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체계들마다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순이 발생해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뭐 우리 자본주의가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게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에서는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뭐 용인이 안 되냐? 원래적으로는 공산주의는 빈부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걔들은 다른 방식으로 또 있죠. 하여튼 모든 체계는 문제가 없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거나 그래야 되죠.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것도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계급이 있는 거나 경제체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닌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빈부격차도 생기고 불평등도 생겨나고 또 모든 체계나 제도가 법을 다 100%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정의 안 된 것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법적 공백이나 그 또 인간들이 서로 차별하는 문제들 이런 걸 통해서 사회 구조적인 악이 더 강화가 돼요.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의식이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계급을 한 4개 이렇게 나눠 놔가지고 저 위에 있는 계층은 지배 계층이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층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있고 중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평민이 있고 상놈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인간이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눈 걸 정당화하는 철학이나 의식이나 이런 어떤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끌어오냐면 유교 같은 데서 끌어온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 사회 구조 체계들을. 이게 뭐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런 사회 계급 같은 거를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국가론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지배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대단한 철학자 같지만 당시로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체계나 제도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인 악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정당화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의식이나 문화가 생기고 나면은 이게 고착화가 돼요. 이게 고착화가 되면 정말 없애기 어렵습니다. 예. 정말 없애기 어려워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투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되면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다 가졌잖아요. 서구 사회의 투표권 한국 사회보다 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오랫동안 여자들은 그 권한이 없었어요. 투표의 권한이. 20세기 돼서야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랬겠어요? 그런 여성이 그런 존재라는 그걸 어디서 정당성을 가져왔느냐? 참 놀랍게도 성경이나 이 크리스찬 문화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지금도 그래서 여성이 목사 안수 받는 거 한참 동안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이렇게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악에 대한 비존재와 부재에 대한 것 중에 이 빛에 대한 예시가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시를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도 나오죠.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헬라어는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렇게 맞상대하는,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 두 세력이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항상 어둠을 이겨요. 그죠? 불을 끄면 어둠이 생기는 거고 불이 켜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를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런 종교들이 많았어요. 뭐 마니교라든지 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종교들도 하여튼 수많은 종교나 사상들은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악과 선이 막 싸우고 있다. 막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원래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뭐가 돼요? 얘한테 그림자가 생기고 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 하나님은 가까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많이 내야지,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죠? 교회 와서 뭐 봉사를 해야지.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산에 가서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면 뭐가 돼요? 그거는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구별이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내가 예를 들어 무슨 벌금 내듯이 세금 내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하는 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어둠과 빛을 우리가 이해할 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에요. 또 유한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따지는데 우리는 원래 유한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유한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악이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기서 인간이 범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한한 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들이 신처럼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천국에 가도 우린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넘치는 곳이. 근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다? 죄와 악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니버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죄는 인간 그 자신, 그의 나라, 그의 문화, 그의 문명을 신성하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허영과 오만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유한성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경건한 결핍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족이 죄의 욕구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금식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배고픔 자체가 되게 은혜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 배부른 게 배부르고 막 이렇게 빵빵하고 어휴 배가 불러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게 그렇게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환경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아쉬운 거 그 자체가 나한테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힘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채워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뭐가 채워져야지만 남아야지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부족함 자체가 나의 능력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 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마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수도원 운동이 나중에 약간 왜곡되기도 했지만 그 기본적인 생각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약간 결핍을 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를 이렇게 일부러 갖지 않고 포기하고 내가 더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나도 명품 가방 뭐 1,000만 원짜리 들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뭐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절제하는 게 때는 나에게 큰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 악인들 심으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히틀러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모든 주권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저 푸틴이 저 대통령 되고 독재자 된 건 그 누가 세운 거예요? 말씀들 안 하시네. 저 김일성이나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다 하나님이 세웠나요? 우리나라 옛날 군사정부 때 독재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이런 주장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악이 이렇게 드러날 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순간이고 짧고 우리 인간이 견딜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아주 길고 아주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가라지를 누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뽑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어떻게 된다?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가 되니까 나중에 심판 때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다 이제 이런 추측도 해봤어요. 가라지가 있으면 곡식이 잘 못 자랄 거 아니에요. 양분을 뺏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더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악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의 열심을 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13장 마지막에도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이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될 거다. 하나님이 뿌리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하시되 그 허용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하시되 그게 번성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를 막 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 각각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언제 심판을 하실 거냐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 이것도 그래요. 이게 분명 순교자 수가 어느 정도 차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악인들 때문에 죽는 것도 그러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막 고통당하고 막 죽고 막 아프고 막 이게 큰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순교라고 하는 게 순교자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순교당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누구처럼? 자기처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난도 그분의 고난을 능가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나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악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설사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런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신에게도 큰 멸관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욥기서 2장 1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참는 것을 너희가 멸시하는 거냐?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이렇게 용납하심을 멸시하냐 이런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보거든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두렵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죽음을 겁을 안 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겁이 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좀 가서 좀 빨리 좀 쉬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악인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들바들 떨 거야 아마.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푸틴도 의사 항상 대동에 다니고 뭐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게 무슨 보약이니 산삼이니 맨날 다려먹고 살이 좀 빠진 것 같더니 다시 쪘더라고요. 요요 현상이 생겼다고. 운동 안 하면 김정은이도 소용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살라고 애를 써요? 걔들이? 두려워서. 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신이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부정하는 거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악의 번성함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소유를 표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이 악이 번성하면 인간의 소리,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 이 땅의 소리. 여러분들 짐승도 막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강아지, 고양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막 돌 던지고 막 이러시는 사람들인데 괜히 막 아무거나 죽이지 마세요. 모기나 이런 애들이 오면 이렇게 적당히 때려 죽이시고 괜히 막 이렇게 짐승들 막 못 살게 그것도 전부 다 악입니다. 개는 뭐 짐승이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절대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농사가 안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참 걱정이잖아요. 예? 또 중국은 또 그렇게 물난리가 난대요. 예. 제가 이렇게 기상 예보들을 보니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저녁 되니까 싸늘하시죠. 아침에 저 북쪽에 무슨 이렇게 기단이 있어서 올라갔다 쓰면 아래쪽에 있는 이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우리나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6월 달에 막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올라오고 있대요. 다 특이한 거죠. 원래 같으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 아래쪽에 걸린 동네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겨서 이 소득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는 거 사실 따지고 사람들은 다 그게 뭐 기상현상이다 그러는데 크게 보면은 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판을 경험하면 더 어떻게 되냐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원래 심판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심판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심판, 신자가 경험하는 고난은 요거하고 좀 달라요. 신자의 고난의 경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어요. 아니 고난이 줄지는 않았지만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참 차이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차이가 뭐냐? 저들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잊었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죠? 환란을 다 면해 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순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할 때 불도 다 꺼지고 그죠? 감옥문도 다 열리고 그래야 되죠. 근데 안 그렇다고요.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스테반처럼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이 스테반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테반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 이건 진짜 악한 자들에게 오는 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가 안 될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고요.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안 할 거라고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진짜 다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코로나 정도 이렇게 왔는데 누가 코로나 때 더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는 못 들어가니까 교회 바깥에 와가지고 막 계단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 보셨나요? 없죠. 없어요. 더 심한 게 오잖아요. 더 안 와요. 그게 그게 심판의 때의 모습일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시는데 사실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 권고는 좀 특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 정도에도 너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더 큰 일 생기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두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심판의 날에 내가 저네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릴 것이다. 이러면 소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더 큰일 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말세가 가까이 오면 우리 신자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응?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면 더 큰 일 생기면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그냥 맨날 막 그냥 하나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다 그냥 따지기만 하실 건가요? 더 큰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게 무슨 시대적인 종말이 아닐지라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어느 날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죠? 또 뭐라 그래요?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11장 마지막 절이 예레미야의 고향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너 자꾸 그러면은 너 죽는다. 너 선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니 아무리 그 사람들이 너를 꼬시더라도 너 넘어가지 마라. 말세가 되면요 진짜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잡고 서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 그렇게 내가 심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심판이 내릴 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더 큰 일이 생길 거다. 그죠? 큰 심판이 내릴 때 어떤 애들이 나타나요? 큰 악이 나타나요. 말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낼 때 그죠? 바다 짐승, 땅 짐승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악한 자들이라고요. 세상에. 더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큰 악이 점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상상치 못한 큰 심판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산말로 단디 먹고 그죠?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의 이 문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뭘 해주셨나요?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해놓고도 언제 그랬냐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데 잘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뭐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뭐도 안 하고 진짜 신앙생활 때 개판인데 어떻게 복을 이렇게 받았는지 이런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다 이거 정리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런 말, 참 신자 중에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해놓고 복을 까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악인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요. 예수도 잘 믿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입이 그걸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저는 다른 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좀 경건한 결핍을 좀 감사하고 그걸 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안 한 지가 좀 됐잖아요. 사업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이 돈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사업할 때는 뭐 얼마 그래도 돈이 왔다 갔다 큰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10,000원, 5,000원도 엄청 귀해요. 근데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 신앙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풍요로워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경건한 결핍이 나한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와, 저 사람 저렇게요. 옛날엔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됐구나. 누구는 뭐 이렇게 됐구나. 막 누구는 뭘로 돈을 벌었네. 뭐가 됐네.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그렇게 매여 있거나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자녀들한테도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너무 성공지향적인 거 막 돈 벌어서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막 좀 뭐 전부 다 뭐 인물을 들어도 뭐 다니엘을 들고 요셉을 들고 총리가 돼야 될 거 마냥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그 포장된 이렇게 성공지향주의 이런 거를 신앙이라고 막 이렇게 매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경건한 결핍에 대해서도 깊은 우리가 생각들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 선지자 열망이 있어요. 거룩한 긴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올수록 악도 강한 거예요. 심판이 세게 오면 악이 줄어들지가 않고 더 강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와서 싸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악도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떼거지로다가 전쟁을 벌려서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영적인 싸움이긴 하지만. 그리고 심판에 날 때는 아주 큰 긴장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이걸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룩한 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이 거룩한 긴장을 갖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 두렵죠. 막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납니까? 우리도 겁 납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돕는다고 해서 우리는 막 아무 일 없고 저쪽에만 막 불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긴장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사회운동하고 어떤 개혁운동하고 아니면 정치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대통령도 장로가 되고 뭐 누가 뭐가 되고 전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빛과 그림자들이 많이 있죠.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실은 이 크리스천과 연대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거나 아니거나 이거는 뭐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많은 친구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해서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 돼요. 기독교인이 좁아가지고 자기만 알고 신앙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막 생각해서 이렇게 쪼그라들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교회를. 쟤들끼리만 놀고 배타적이고 복음의 순수함이라는 건 그런 배타성을 갖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친한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가능한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갖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또 악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또 이 부족하고 결핍된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악의 번성함에 유혹당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